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7장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 야곱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지만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일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함께하고 아담한테 언약했던 그 하나님 역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 야곱을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29장, 30장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6절에서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간사하게 일을 해나가는 리브가 어머니와 야곱과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에서가 축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축복이 에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에서가 축복하고 싶다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싶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구나.
에서가 주는 게, 이삭이 주는 게 아니구나. 이삭이 주는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이삭 마음대로 준다면 주었던 거 취소하고 다시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는 어머니 리브가 끼를 내가지고 야곱을 외가로 보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에서 리브가가 외상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결혼이에요. 근데 에서는 결혼하는데 계속 가나안 땅에 있는 해족속이나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부모의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 편에서 보면 꾀를 낸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어진 우리의 삶,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어진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삶에 무엇을 봅니까? 어렵다, 쉽다, 풍성하다, 부족하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 풍성하고, 부족하고, 넘치고, 아니면 이 모든 것들, 기쁘고, 슬프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선한 일을 이루는 언약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초조하고 이렇습니다. 이걸 공부해가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 6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마엘은 해족속 또 여기에서는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인 마알랏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꾸 버린 자만 취해서 버린 자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그쪽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다는 것은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아는 게 아니고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쪽을 추구해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삶을 추구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면 자꾸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가 생기면 부모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야곱이 외가로 가다가 꿈에 여호와께 언약을 받습니다. 야곱이 외가로 가요. 가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복중에서 쌍둥이로 있다는 것이 나오는 기사부터 요 기사가 나오는 여태까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갔던 엄마 리브가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도. 야,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에스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쭉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는 밧다나람 외삼촌 댁으로 떠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어머니 품을 떠나서 아버지 품, 어머니 품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언약을 해줍니다. 찾아가서 언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18절에 보면은 야곱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제단 쌓는 거. 처음 하는 거예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조건부예요. 조건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하시면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전능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처음으로 돌백에 기름 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조건부예요.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하지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믿음 대단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도 그 삶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확인해서 그를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계속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이 그걸 확인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베델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결국은 베델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세우는 거죠. 베델이에요. 그곳에 성전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을 하나 다 이루어져 가게 하지요. 그리고 29절에서 30절까지 29장에서 30장까지는 야곱 자손의 본창입니다. 그 전에 야곱의 복과 언약 성취가 29장에서 36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복과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또 언약 계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여기에서는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게 나오는데 29장과 30장은 야곱의 자손 본창입니다. 12아들 낳아요. 딸 디나가 나고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본창됨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입을 맞춥니다. 인사하는 거죠. 반갑다고. 라헬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됐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20절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29장 30장에 보면은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속고 속이고 합니다. 약속 안 지키고. 가만히 보면은 29장과 30장은요
아주 웃기는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같아요. 막대 먹은 집안 같아요. 외삼촌은 조카가 왔는데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10번이나 약속을 바꿨다 그래요. 계속해서 변약했다 이렇게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앞에서 에사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레아를 통해서 그 풍습대로 한다 이 말이죠. 제일 큰 딸이 레아니까 레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헬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 몸종도 다 야곱한테 주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이게 거듭 얘기했지만 성경을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얘기했죠. 도덕과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고. 또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도 없느냐? 아니에요. 최상의 고급 윤리예요. 일반 윤리는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윤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을 묻지만은 고급 윤리라는 건 뭐예요? 누구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합니다. 고급 윤리, 최상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지. 어떠한 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기독교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기 볼 때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일반 도덕적 관념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경쟁하듯이 아이 낳기 경쟁하듯이 해나가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흑백의 논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재미나는 부분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은 언약 성취란 선악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짐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선악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 언약 성취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들의 선악간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29장) 31절에서 35절 보면은 레아가 아들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몸종 비라를 갖다가 야곱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레아가 몸종 실바를 야곱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런 야곱의 집안의 처사가 납득이 됩니까? 이게 복받을 짓입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러한 수치스러움이 기록되어 있나? 그렇죠? 수치스러운 건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도록 했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했지만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말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도덕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손 번성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며 언약을 이루심이 인간의 선악에 의해 이루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풍습이죠. 이들의 풍습인데 이 풍습을 제약되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풍습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삶, 이 삶이 어떤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의 작은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어진 삶 사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30장) 14절에서 21절 보면 레아가 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 야곱의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청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제 야곱도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외삼촌과 품삯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야곱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안 보내요. 이스라엘 말이죠. 왜? 야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복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하라 이 말이죠. 계속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있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그러니까 수염소와 수양에 얼룩무늬 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을 전부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 손에 붙여버립니다. 야곱의 재산 증식을 방해하는 공작을 한 거예요. 근데 37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보면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합니다. 이걸 라반은 모르지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가지고 검은 게 나오고 아롱진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모데 양과 서로 대하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게 3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고 생각해 나간다는 게 거듭 얘기하지만 도덕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해가 어렵다. 그리고 기독교는 도덕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최고급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